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보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영혼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용사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한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 12명의 젊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며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영희 선교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개척한 그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중보기도 원래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중보기도자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들 오늘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세먼들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수술하시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과정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시험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돌보아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기도의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품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과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어떤 사건과 기적에 대하여 그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또 독자층 유대인 중심이냐 이방인 중심이냐 또는 제자들 중심이냐 아니면 무리 중심이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이렇게 선별하여 이 사건은 기록해야지, 이 사건은 기록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 행적, 말씀 가운데 선별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성만찬과 연결시켜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의 기적을 기억해라, 주님의 생명 사역을 기억하라, 이렇게 연결시킨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그 가정의 아들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또 과부의 아들도 장리 행렬 가운데 고쳐주시는 그런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기적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규모로 본다면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성 어린이 포함하면 뭐 15,000명, 2만 명가량 될 수 있겠죠. 엄청난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이거든요. 그 규모로 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기적입니다. 동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야, 누가 떡을 주었느냐? 처음엔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줘서 그것이 조금씩 떼어 주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먹고 남은 것만 12강줄이거든요. 처음에는 도시락 하나였는데 남은 것만 12강줄에 가득 찼다. 여러분, 이것이 이게 15,000명가량이 경험한 기적이거든요. 규모로 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공생애 가운데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가 하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자,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삼자, 그것이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적 전의 상황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야,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경제 문제 없을 거야. 아니,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여기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분인데 경제 문제 없을 거야. 정치적인 문제,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분이 지도자가 되고 이분이 왕만 된다면 정치적인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될 것인가?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런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 무리들의 마음은 이분 끌고 가서, 이분 모시고 가서 왕으로 삼자 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십자가에 대하여 강조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기적을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맛보았으니 진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리라.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하여 예고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참 목적, 먹이러 온 것이 아니다,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또는 이렇게 묵상할 때에 각자 자기가 관심 갖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간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2000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오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 당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느끼고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조하지만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선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휴가를 가신 거예요. 야, 수고했다. 참 힘썼다. 이제 우리 벳세다라는 고을에 가서 조금 쉬자. 잠깐 쉬자. 재충전하자. 그리고 벳세다로 가시는데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야, 예수님이 오셨대. 제자들이 전도여행 다녀올 때에 이런 기적이 있었대.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시켜보면요, 수천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휴가를 가고 계시는 상황인데, 벳세다로 좀 쉬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밀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듣고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우리가 토요일 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휴가 중입니다. 아, 지금은 내가 쉬는 시간입니다. 내일 오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내가 기력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지쳤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미루지 않고 그들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말씀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병고침이 필요하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는 그 시간이구나. 예수님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심으로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심.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갈 상황이 아닙니다. 도울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해야 합니다. 내 스케줄에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상황 알죠? 아유, 우리 목회로 목사님 바쁘신 거 알죠? 피곤하신 것 알죠? 근데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를 좀 한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올 때에 아유, 저 오늘 휴일입니다. 저 오늘 아무도 안 만나요. 저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내가 오늘 쉬어야 하는 것 그거 필요하지만 저 영혼을 위하여 내가 전화도 받고 그분들 원하시면은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옳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고 위로하고 말씀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심적이 아니라 그 영혼들 중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찾아온 영혼들을 영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그런데 위로하고 사랑하고 내가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아침 4시 반에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이 대만 선교를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 출발하는 그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젊은이 교회 성도들도 많이 나왔어요. 뭐 교육국장님도 나오시고 뭐 젊은이교회 부장님도 나오시고 이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환송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한 청년이 그런 얘기,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다음엔 나도 가야지. 그 말이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됐어요. 나도 가고 싶다. 축복하러 온 거예요. 축복하러 오면서 나도 가고 싶다. 다음엔 나도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나도 가야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지금 떠나는 영혼들, 떠나는 선교팀을 위하여 축복하러 와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가는 분들도 귀하지만 배후에서 기도해 주면서 나도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모든 영혼들을 품으셨어요. 영접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어떤 마음이세요? 환영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어느 정도 시간이면 딱 좋을까요? 설교학에서 예전에는요 30분 설교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 설교학에서는요 그 시간을 점점 줄여요. 뭐 25분, 20분 짧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이렇게 길어지면은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뭐 드라마도 뭐 2시간짜리 보는데 그게 점점 줄어요. 요즘은 요약본으로다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어느 정도 설교해야 정확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효과적일까? 답은 이렇습니다.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이게 답이에요. 15분을 했는데 너무 지루해요. 그러면 설교가 긴 거예요. 30분을 하고 2시간을 설교했는데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이고 조금 더 하셨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설교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 영혼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이 딱 나옵니다. 환영하는 마음. 이번에는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가다가 지칠까봐, 가다가 배고플까봐 먹여야 되는데 너희들 먹을 것 있느냐? 오늘 말씀 보실까요? 13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한 가지를 딱 붙잡으라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마음이 뭡니까? 너희들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빵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빵 없어요. 찾다 보니까 소년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고서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줄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여기 빵을 쌓아놓았어요. 집안에 창고에 빵이 많아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빵 썩어서 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마음, 먹여야지,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매일매일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아침도 준비하고 점심도 준비하고 저녁도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주부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나 뭐 먹을까? 오늘 입맛이 없는데 난 오늘 뭐 먹지? 무엇 만들어 먹지? 무엇 만들어서 먹고 내가 맛있게 먹고 힘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만들어 먹을까? 이 마음으로 음식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주부가 있는가 하면, 무엇을 만들어 먹일까?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먹일까? 내 사랑하는 친구 오늘 불러서 우리 집에서 무엇을 만들어 먹일까? 여러분 음식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만들어 먹을까 하는 마음과 무엇을 만들어 먹일까 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불렀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배고픈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일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오병이어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요, 환영하는 마음,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 너희들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때를 지어 14절에 앉히라. 50명씩 앉혔어요. 그리고 다 앉은 후에는 16절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 축사라는 것이 감사기도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식사를 앞에 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해주세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늘 일상적인 기도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하고,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떼어서 나누면서 기적이 나타나요. 언제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으로 나타났을까? 먼저는 먹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고,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구체적으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이 하나가 2개가 또 2개가 4개가 되면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길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좋겠어요. 돈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건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마음과 이 선한 뜻을 하나님 이루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하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제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오병이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경제적인 힘도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아, 오늘은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딱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모임을 갔든지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모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늘 환영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먹이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 떼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선한 목적 놓치지 않고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각자들 다시 한번 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